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7절까지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는 오직 성경 했는데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가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붙들고 또 담대히 증거하고 그 진리로 살았습니다. 그들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직 성경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과 우리 생활의 최고의 규범인가?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단체, 어떤 전통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행해야 되는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 성경의 사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특별히 이 어지러운 세상에 또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장 선하고 지혜롭고 올바르고 복된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 후서 지난 시간에 3장 15절 이렇게 봤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냥 세상 사는 돈 잘 버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런 지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모를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모를지라도 예수님 한 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재물과 모든 건강과 모든 즐거움 다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 예수님을 통해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구나. 그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우리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가장 필요한 것이요,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할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기뻐하기를 바라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성경에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하면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고, 또 세상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좋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성경에 밝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무엇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예수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초점이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핵심이다.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에 대해서 말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이 과학도 잘 알게 해주시고 수학도 잘 알게 해주시고 경제도 잘 알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이 예수님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눈에 믿음으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복된 것,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알았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즐거움, 어떤 빛나는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 크게는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또는 배타성, 영어로 하면 exclusivity라고 말할 수 있죠. uniqueness.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요새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다원주의 세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어쩌든지 산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왜 좁게, 왜 속 좁게 그렇게 편협하게 예수님만 주장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참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배척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넓은 마음처럼 말하지만 한 가지 포용 안 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용을 못하는 겁니다. 모순적인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지혜나 어떤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선하고 더 완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이제 증거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 이제 마침표가 찍어진 거죠. 그렇죠? 모든 논란의 종지부가 찍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로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무엇이 지혜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연구한 것이 그 지혜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구나. 내가 겸손히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생명으로 받아야겠구나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다 그랬으면 아멘 하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많이 양보해서 그럼 과연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방법 가져와 봐라. 네 말 한번 들어보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너에게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죄 많고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라서 스스로 내놓을 수 별로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전에는 잘못 살았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똑바로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 죄의 정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거룩하신,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고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행을 그러면 옛날엔 잘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선행을 잘하면 그 죄값을 다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선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나에게 방법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야겠죠. 암이 걸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기 가도 소용이 없고 저기 가도 소용이 없고 나로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서는 어떤 방법도 없는데 어떤 의사가 나타나서 이거를 먹으면 다른 것은 다 안 되지만 이것만 먹으면 이 방법만 갖고 치료하면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런 편협한 소리 하세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합니다.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어서 빨리 그 의사가 다른 데로 가기 전에 붙잡아야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말씀하실 때 받아야 되는 우리의 자세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최고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길, 다른 문으로 가는 사람, 그래 넌 참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절도요 강도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해답인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죄를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우심, 거룩하심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원리를 주셨습니다. 무슨 원리냐면 대속, 대신 죄를 속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희생제사가 있죠. 많은 희생제사들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그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이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의 원리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게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법정에 나가서 변호할 수 없는, 변호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 대신 변호사가, 나보다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서서 나를 변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딸 수도 없는데 국가를 대표해서, 온 국민을 대표해서 그 국가대표들이 나가서 금메달을 대신 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도 그런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려면 최소한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대신해야 되고, 그것으로는 또 안 되고 사실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동물이 우리를 대신했다 그러는데 동물은 절대로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그 동물의 제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과연 우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만 하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죄값으로 멸망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그 환난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사람,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시기만 한 건 아니죠. 또 무엇인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께서 또한 때가 되어 사람이 되신 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요, 한편으로는 사람이신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다 있는 유일한 분, 그분보다 더 적합하고 그분보다 더 우리를 대속할, 우리를 대리할 분이 이 세상에 없는 거죠.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한 죄만이 아니라 그 백성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백성의 유일한 구주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대리자로서 이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순결하고 더 완전한 다른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고 그러면 한번 가져와 봐라. 나를 구원할, 너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노라. 그런데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최선의 방법이 예수님이란 게 아니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방법밖에 없으니 그래서 배타적인 거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즐겨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아야겠죠. 사람들이 배타적이다 싫어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배타적이란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라지 한 분만이라는 의미로 배타적이지 우리끼리만이라는 의미의 배타적은 아닙니다. 아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의 배타가 아니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 다 열려 있습니까? 이보다 더 관용적이고 이보다 더 포용적이고 이보다 더 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었죠? 그 앞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구별 없이 주저하지 말고 어서 예수님께 나오라. 우리는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은혜 가운데 깨닫고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바로 자신의 상태인 것을 안다면 모든 것에 풍요로우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얼마든지 끝까지 완전히 구원하시는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는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독특하심 또는 배타적인 것을 생각해 봤다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충분하심, all sufficiency,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은혜가 다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지금 계속 보고 있죠? 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속전, 몸값이라는 거예요. 몸값.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으로써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는 우리의 삶으로써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우리 대신 몸값으로 속전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 똑같은 얘기죠. 값주고 사셨다라는 뜻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것이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값주고 우리를 온전히 다 사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속, 구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구속 다 같은 단어죠. 우리를 사셨다고요.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온전한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의를 자신이 이룬 순종의 의를 값주고 사서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내야 되는 생명의 속전을 다 하나님께 지불하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더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더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의로운 아들이다. 네 순종을, 네 희생을 내가 온전히 다 받았노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그래요. 회개하려면 고행을 해야 됩니다. 또는 진정한 회개가 있으려면 어디에 가서 이만큼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로가 돼서 너의 주가 사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죠. 다른 것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무엇인가를 더해야만 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무슨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우리를 다 드리거나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비참한 사람에게 무능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화 선물을 은혜롭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무엇을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을 다 친히 받으셨고 내가 받고 싶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은 모든 복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나에게 은혜롭게 거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근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는데 한 가지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지만 불신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줬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는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 네가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죠.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렇고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미 예수님께서 타서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99% 하시고 나머지 1%는 너희가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믿음, 또 의롭다함, 회개에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것, 인내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그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획득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충분하신, 우리의 만족스러운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다른 것 증거하는 것, 다른 것 자랑하는 것,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설사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설사 내가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예수님 함께 계시면 나는 즐겁고 나는 평안합니다. 물론 힘들지만, 물론 괴롭지만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것은 다 가져가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나는 좋습니다. 내 지금 마음에 우울한 거 있고 내 건강에, 내 경제적인 형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좋습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목자, 나의 신랑, 나의 친구. 친구 다 없어도 나에게 그리스도 있습니다. 건강 없어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가진 것,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의 모든 풍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요 근원이십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그분만 내가 붙들고 믿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든 것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늘에 천국 생활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슬퍼하고 불평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주셨사오니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위로받고 사는 우리 참된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에게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